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누군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는 기도가 되어 하늘 보좌를 흔들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되고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소에 상달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왜 기도가 막히는지, 아버지 또 어찌할 때 기도가 더 잘 되는지 원리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기도가 더 잘 되고 또 혹은 기도가 잘 안 되고 막히게 되는 영적인 원리, 또 그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요, 그 소원에 정말 생각만 하여도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축복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째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막히고 있는 느낌, 영적인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면 이런 기대, 이러한 또 강구도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면, 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또 소원하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기도가 잘 되는 또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그 원리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부합한지를 우리 스스로 묵상하고 분별한다면 그 다음에 기도가 더욱 잘 되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한 기도가 막히고 있다면 그 막히는 요인,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막히는 부분에서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순종, 결단함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도가 잘 되고 또 혹은 막히게 되는 몇 가지 비밀,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영적 원리가 있겠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잘 되는 원리와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기도가 막히고 또 잘 되고 이런 원리를 풀어볼 거예요. 수십 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내 영적인 기도의 수준, 그것이 기도가 잘 되고 또 막히는 요인일 수 있고, 또 한 부분은요, 장소에 따른 기도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영역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서 어떠한 단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기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을진데 내 기도의 내용,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도, 반응, 또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3단계 기도의 단계 가운데 내가 어떤 단계에 속했고 또 그 단계별로 기도 응답이나 또 돌파나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또 기도가 열리기도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3단계, 내 단계는 어디 있는지, 우리의 단계는 어디 있는지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1단계 기도의 씨앗 단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단계 기도의 성장 단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단계 기도의 성숙 단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기도에 3단계가 있을진데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뭐 성령이 내주하셨던 내주하지 않으셨던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기도 시간에 따로 별도로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내가 뭐 따로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기도의 입문 단계죠. 기도의 씨앗 단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어떠한 이 믿음 생활의 젖먹이 단계인 거예요. 어린아이, 이제 어미의 뱃속에서 갓 태어나서 이제 지금 젖을 먹고 있는 단계, 이 단계가 기도의 씨앗 단계예요. 우리 첫 번째 다 이 단계에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다리에 근육이 붙고 기도의 근육이 붙고 기도의 영적인 파워,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 이런 다양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근육들이 딱딱 붙기 시작할 때 기도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성장 단계이고, 이때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계로 도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 단계에서 이제 또 성숙하고 돌파가 일어난다면 기도의 3단계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기도의 3단계는 하나님과 합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단계.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의 1단계, 씨앗 단계, 젖먹이 단계에서는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기도를 올리고 주로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1단계에서는요, 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 내가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얘기 듣는 건 아닌가? 기도를 하면서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 불안, 불신,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고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경험과 체험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의무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누군가 시켜서든지 본인이 또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어서든지 여러 다양한 목적과 이유 가운데 기도를 할진데, 기도의 이 체험이나 경험이 미약하기 때문에, 응답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기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계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예전에 젖먹이 때, 그때는요, 하나님 재정 주세요, 집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로 달라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탈까 어디서 잘까, 내 자녀 건강, 내 자녀의 또 대학 진학, 직장,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1단계에서 젖먹이 단계에서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될까요? 이 말씀이 길어서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바로 전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1단계 젖먹이 단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중시 여기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젖먹이 어린 단계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뭐 순종, 또 뭐 기도, 이런 분량,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요, 주로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재물도 섬기고, 그러니까 올인하는 그런 믿음, 순종, 또 이 완전한 이 한마음, 하나님만 바라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돌아서면 기도를 하다가도 늘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또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젖먹이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기도할 때 염려할지라도 불안해할지라도 기도 응답을 빠르게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이 젖먹이 어린 단계에서 마치 어미가, 부모가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젖먹이 태어나면 늘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 아이가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시간 되면 기저귀 갈아주죠. 항상 살피지 않습니까?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또 살펴보면서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눈동자도 바라보는 단계예요. 젖먹이 단계 때는. 그리하여 그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늘 보살펴 주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염려, 근심, 불안, 불신,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두 주인을 섬기는 이 기질, 그 다음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성향, 그 다음에 성품,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빨리 해주기를 원하시지만 이 기도 첫 번째 젖먹이 단계에서는요, 기도를 하다가 멈추기도 해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요. 기도를 하다가 사람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또 순종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보시나 우리의 믿음, 1단계 젖먹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기도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젖먹이 단계에서 영적 근육, 기도의 근육을 기르고 또 성장하고 또 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염려하고 불신하고 또 돌아섬으로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실족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계속 그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간다면 이제 근육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단계 기도의 성장 단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계로 도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단계에서는요, 젖먹이 단계에서는요,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을 해줘요. 또 바라보셔요. 그런데 포기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의 눈에 내 나라, 내 왕국, 내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기쁨, 눈물,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1단계 젖먹이 기도의 단계에서 성장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1단계 젖먹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웃고 계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어 했을 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속성,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본질,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기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때는요, 1단계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것 했던, 그동안 내 것만을 강구했던 그 믿음, 그 기도가 사라져요. 왜? 믿음이 성장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만큼 기도도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본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는요, 내가 구하지 않은 내 소원,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가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 고난들, 그렇죠?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구하지 못했던 간절하게 구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다니까 그것은 마치 내가 이거를 내 거로 구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장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의 그 기도 생활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제 거를 못 구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죄송해서요. 하나님께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 사랑, 이제껏 채워준 것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내 자식 죄송하고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 그분, 기도의 성장 단계로 돌파된 그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고 있는 그분,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덤으로 더하여 우리에게 30, 100,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2단계 성장 단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면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전에 젖먹이 어린아이 때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떼쓰고 또 막 하나님 앞에 응얼거리고 하나님 힘들게 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막 이럴 때보다 오히려 더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3단계 기도의 성장 단계,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의 1단계 젖먹이 단계에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체만을 사모함으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더 먼저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뜻이 더 먼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2단계 기도의 성장 단계에서 3단계 기도의 성숙 단계, 즉 하나님과 합한 단계로 돌파되고 도약되는 이 기간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 결단의 분량,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평생 2단계 성장 단계에서 3단계 성숙 단계로 돌파될 수 없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체를 만나버리고 하나님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버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제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숨쉬어야 할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이 2단계 성장 단계에서 3단계 돌파, 성숙 단계로 가는 것은 이 시간을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1단계 젖먹이 단계에서 성장 단계는요, 그래도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될 때 1단계 젖먹이에서 그렇죠, 성장, 어느 정도의 다리 근육이 붙고 자기 스스로 혼자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붙을 때 성장이 되는데,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는요 그 시간이나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2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성장 단계가 돌파되었다면 이제 하루속히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과 합한 단계로 도약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올리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의 성숙 단계, 하나님과 합한 단계,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한 이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을 향해 바라본 그 시선인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합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이고 내 뜻이 너의 뜻이고 내 의지가 너의 의지며 내 감정이 너의 감정이다. 그래서 다윗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합하여서 성령의 탄식으로
성령의 눈물로 하나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므로 내 마음에 맞고 나와 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네 기도가 내 기도고 내 기도가 네 기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100% 기도 응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너희를 왜 간구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떤 공동체 또 무너져가는 또 파수꾼이 필요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주어서 기도를 시키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중보 기도 줌을 딱 주면서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르 땅을 향하여 기도해라. 요나처럼 느느웨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마음이 합하다고 여겨진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탄식, 하나님의 마음, 눈물, 하나님의 의지, 뜻 다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 뜻을 너의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러면 100% 기도응답. 근데 문제는 100% 기도응답인데 그 기도응답이 내 실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응답은 100% 일어났을진데 내 눈에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멕시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러져가는 그렇죠. 어떤 땅을 위해서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합한 자에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합한 자에게 기도를 하나님 요청하시고 성숙 단계에 있는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실진데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진데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기도에 돌파가 일어나서 성숙, 하나님의 합한 단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100%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기도응답을 주시기를 원할진데 젖먹이 단계에서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안 응답될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불신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정욕적인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장 단계에서는 내 기도는 사라지고 어느덧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진데 나머지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세 번째, 기도의 성숙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100%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 단지 내 눈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속하고 있습니까? 2단계 성장 단계와 3단계 성숙 단계는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순종의 분량, 결단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막혀요. 그냥 기도가 쭉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했고 성숙했기 때문에. 또 기도를 막는 요인이 있다면, 기도가 막히는 요소가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탁탁 쳐내가면서 그 기도를 막고 있고 기도를 회방하는 세력,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탁탁탁 처리하면서 스스로가 기도가 잘 되도록 스스로를 또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2단계 성장 단계 이상에 있다면 기도가 잘 되고 기도줄이 항상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 수준이 젖먹이 단계라면 기도가 막힐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악한 영이 그 기도를 회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성장 단계별로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기도가 뚫리기도 하고 기도가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할 수 없게 되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 또 기도의 성장을 잘 분별해서 내가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막히기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잘 되고 막히는 요소 가운데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어떤 장소에 가면 기도가 왜 유난히 잘 되는 것인지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쭉 말씀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영안을 열어서 기도가 잘 되는 장소를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막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기름 부음 안에서 그냥 그 교회 딱 문을 들어서는 순간 기도가 막 줄줄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을 수 있구나. 그 영안을 열어서 기도가 잘 되는 이 교회를 분별해 볼 때 놀랍게도 창세기 2장,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보면 교회에, 그렇죠,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닥다리처럼 쫙,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막 하늘까지 구멍이 뻥 뚫려서 사닥다리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기도 대접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옆에서 있다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딱 받아서 그거를 또 쫙 하늘 보좌로 올리고 또 그거에 대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서 기도를 응답해주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베델, 이 지금 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게 베델이에요. 베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 베델 성전 배경을 보면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떤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곳에 베개 같은 것이 돌베개가 있고 그곳에서 유숙하기가 딱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 있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야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유숙을 하면서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딱 돌베개를 베고 딱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28장 12절에 꿈에서 봤는데 사닥다리가 막 쫙 하늘까지 달려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꿈에서 이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가 감탄한 거예요.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와우!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열린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린 거예요. 꿈에서 그런 엄청난 기름 부음 안에서 꿈을 꿨고 또 환상이 열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막 부어줬는데 꿈을 깨고 나서도 그 장소가 워낙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28장 뒤편에 쭉 전개되는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꿈 꿨네 그러고 자기 갈 길을 간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엄청난 기름 부음이 강함으로 그곳에 무릎을 딱 꿇고 서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내가 가진 거에 11조를 내겠습니다.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소원을 하고 임재와 영광과 기름 부음 안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그가 그 장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성격, 자기의 기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야곱을 이 기도의 3단계 성장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속하냐,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1단계 젖먹이 단계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권을 받고 싶은 욕망,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섬기고 그 세상의 방법, 그걸로 인해서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고 또 에서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자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려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두 주인을 섬겼던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 방법으로 사기치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급한 순간에 이 1단계 젖먹이 단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 주인을 섬기는 야곱이 어디서 잘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젖먹이 단계의 기도의 특성을 보면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엄청난 기름이 있는 장소에 가서 그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 장소 안에서, 임재 안에서 엎드리면서 이제 1단계 젖먹이 단계를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지켜주신다면 내가 11조를 내고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젖먹이 단계는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다면 내가 이거 할게요. 하나님이 집 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줄 성수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서울대에 보내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갈게요.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그 장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의 영이 막 받아갖고 줄줄줄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 막 엄청난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젖먹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젖먹이 단계에서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이란 장소에서 기도했을 때의 영적인 수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젖먹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젖먹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이 기도가 하늘로 응답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냐? 천사들이 그 장소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할 때 야곱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란 장소가 어떻게 사기꾼인 야곱이 가서 얼떨결에 그 기름 부음, 기도의 영이 충만한 그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분명 누군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는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늘까지 닿는 제단,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파쇄되고 천사들이 그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대기 중이고, 그래서 그 장소가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가 잘 되는 장소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중보자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멸할 것이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3단계 중에서 성숙 단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단계, 이 단계에 속했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을진데, 이 50명이 있을진데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뜻과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분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악인하고 같이 죽입니까? 그래, 내 마음을 네가 잘 아는구나.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명분 있게 움직인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40명이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을진데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도다. 그리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기도한 그대로
내가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3단계, 하나님과의 합한 단계에서 기도를 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3단계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00%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고 기도 응답이 100%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간 곳이 있은즉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은즉 그 이후에 이삭, 그 이후에 3대에 걸쳐 야곱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엄청난 기도의 기름 부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3단계 성숙 단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단계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이 그 장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가서 기도해도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유난히 기도가 잘 되고, 그곳에서 젖먹이 어린 단계를 통해서 기도의 기도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난히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열어보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 아브라함의 기도를 대접에 받아서 하늘 보좌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런 장소가 기도가 잘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베델과 같은 재단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베델 재단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입니까? 직장에서 이렇듯 야곱이 기도할 때 정말 젖먹이 어린 단계에 도약 바로 들어갈 만큼 바로 기도의 영이 부어져서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또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이 아직 그러한 장소가 되지 못함으로 기도가 막히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베델처럼 기도가 잘 되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몇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점검해야 되는 몇 가지 이유와 조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장소가 거룩한가, 음란한 곳인가, 늘 기도하는 장소인가, 말씀, 기도, 예배의 영적 파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가, 사탄의 견고한 진이 포진되어 있는가. 아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또 더 크게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 기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베델 성전입니까? 기도가 지금 잘 되고 있다면 누군가의 기도에 분량이 쌓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만약에 기도가 지금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는데 막 기도가 딱 막히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 놓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가서 그냥 딱 앉으면 줄줄줄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숨이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막 기도하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공격을 통해서 기도줄이 막히고 있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지금 기도가 막히고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막히고 있다면 이 5가지 중에 무슨 문제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이 중보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교회 기도의 문을 열도록,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교회가 기도가 잘 돼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더욱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잘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제 이 5가지 조건 가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안 되는지에 대해 분별하고 뚫어 나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 직장, 가정, 장소가 거룩합니까? 아니면 음란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인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목회자를 세웠다면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소통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다. 아브라함처럼 막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합한 마음으로, 그럼 그 자체가 그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쭉 거룩의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목회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인 한 명이 되고 의인 10명이 되어서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 만약에 음란한 것들이 교회에 있다면, 만몬의 영이 그곳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리하여 교회에서 돈 재정하고 정말 본질이 아닌, 복음의 근원,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왜곡되어 복음으로 둔갑하고 있다면, 그래 음란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이 의인 10명이 돼서 여러분 교회를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도 재단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혹시 세상과 타협하고 재물을 섬기고 음란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 기도에 거룩한 부담감을 준다면, 여러분이 그 장소로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하여 의인 10명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때가 되면 음란한 영들이 떠나가고 만몬의 영이 떠나가고 사탄의 영들이 장악하여서 그 교회 자체가 음란하고 음침하고 정말 더러운 장소처럼 느껴지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막 채찍으로 내려쳤던 그러한 장소에서 이제 거룩한 장소가 된다면, 그때부터 기도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늘 기도하는 장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오픈되어 있고 내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머물고 있는 곳이 정말로 거룩한 장소, 그리고 기도가 잘 되는 장소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1시간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30분 한다. 퇴근하다가 30분 하는 거예요. 아니, 10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제단을 쌓았느냐, 얼마나 내가 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막 3시간을 한꺼번에 하고 1년에 몇 번만 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어떤 교회는요, 엄청난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그 교회 딱 들어가는 순간 막 기도의 영들이 부어지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교회에 기도가 잘 될까 했을 때 그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릴레이 기도,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1시간씩 릴레이로 매일매일, 그런데 늘 그곳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처에서 바꿔가면서, 사람을 바꿔가면서 기도의 향연, 기도의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곳에서 누구 한 사람 막 특별히 막 10시간씩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누군가 맡아서 자기 영역 안에서 그 교회를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잘 되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팀이 있다면 이 중보팀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서 기도합시다. 기도의 분량을 늘려갑시다.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지금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 그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앉은 곳에 가면, 그곳에 가면 매일, 그렇죠? 너무 신기하게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싶죠. 거기가 편안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면 기도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내가 늘 했던 그 자리, 첫째 줄에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라면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면 좀 마음 편하고, 맨 끝에 가서 하면 이게 자기가 기도했던 장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한다면 어느 순간 6개월, 1년이 되면 그 교회 하나님이 뻥 뚫려서 기도가 그냥 저절로, 사기꾼 야곱이 들어갔을 때도 그냥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젖먹이 1단계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신령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기도, 예배, 영적인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기도합니까?
말씀을 선포합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영역에는 변화된 거 없는 것 같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요, 엄청난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아무도 없어도 잔잔한 피아노 찬양을 틀어놓는다든지 그냥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라디오 성경을 통해서, 그죠? 성경 앱을 통해서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기도, 또 예배 파장이 있을 때 그 순간부터 그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늘 목사님 혼자서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장소로 바꾸기 어렵다면 퇴근하실 때 크게 말씀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그렇죠? 찬양을 틀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말씀, 기도, 찬양, 이 영적인 파장이 막 전체 이 교회를 덮고 있을 때 사단이 들으려고 해도 일곱 길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파장들을 일으킨다면 어느 순간 그냥 딱 들었을 때 기도가 잘 나오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이렇게 장소를 거룩히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고 또 말씀 기도 예배 파장을 가지고 막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해 나가고 또 단련해 나갈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저절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돼요. 그 공간 안에.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장소도 거룩하고 예전에는 일주일 전만 해도 기도가 잘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되지 할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안 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처음부터 안 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순간 어느 공간 가면 숨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되는 처음부터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예전까지는 잘 됐는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사탄의 견고한 진이 포진해서 그 장소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견고한 진 쫙 머리 위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기도의 영을 하나님 부으시고 이 안에서 기도의 화살을 하늘보자로 올린다 해도 사탄의 견고한 진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곳은 가만히 분별해 보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꽉 누르고 있어서 오히려 기도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안 된 장소라면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음란한 장소에서 거룩한 장소로 기도하는 분량을 늘려서 기도를 쌓고 그 다음에 예배, 영적 말씀, 찬양의 파장을 일으키고 임재를 끌어내기며 그 다음부터 사탄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면서 기도가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고자 할 때 사단이 이를 알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그냥 사탄이 견고한 데 포진해 버린 거예요. 일시적 포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끼는 거예요. 와, 기도가 어제까지 잘 됐는데 오늘 왜 이러지?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 응답을 내리는 기도가 지금 되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막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은 파쇄될지어다. 대적하고 또 대적하고 마귀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쏟아 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서 만약에 어제까지 잘 됐고 일주일 전까지 잘 됐는데 안 된다면 그때부터는 대적하면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시킨다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올려지고 난 이후에 직후에 바로 기도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도를 사모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 말씀이길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너도 이제 1단계 접목이 단계에서 성장했으니
이제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 뜻대로 하는 기도만 하거라. 그리한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며 기도 대접으로 받아서 100% 응답해 주리라.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이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속히 우리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기도의 성장, 순종의 성장, 그리하여 면류관을 받는 그 단계까지 이르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기도를 바라볼 때 젖먹이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뜻이 있으시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진데 정욕으로 쓸까봐 발을 동동 구르시며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믿음이 되지 않았다,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마음을 외면한 채 돌아서 버리며 하나님 없어 기도를 멈췄던 무수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런 우를 범함으로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올리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더욱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사 마음껏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